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더 듣고 싶은지 이 마이크가 안 올라간다. 오늘 우리 함께 의뢰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 캐시 마크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물음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 복음주의자이면서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존 비비어 목사님을 우리는 익히 알아요. 이분은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웬만한 교인들은 다 읽었을 정도로 위대한 책을 많이 썼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따뜻한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거룩한 두려움이란 책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을 설명하면 두려워하면서도 감탄하고 우러러보는 마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면서도 감탄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는데요,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친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의 차이를 이 책에서 이렇게 밝혀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은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이야기해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모습이다 그래요. 그럼 두려워한다라는 건 뭘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전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모세를 소개해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감탄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은 무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은 42주 동안, 아니 42일 동안 묵상하라고, 이 묵상집이 42주, 42번에 걸쳐서 묵상집을 펴낸 책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사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정말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지킬지니라.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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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는 것은 권고나 부탁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절기는 반드시 앞에 감사라는 단어가 붙어요. 신년 감사주일, 성탄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부활 감사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 모든 절기에는 감사가 붙어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실까?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누구에게로부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것을 말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뭐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참 감사하다, 그런 거잖아요. 감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 내한테 감사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억수로 생색낸다, 치사 빤스다, 그런 말 안 하겠냐고요. 아니,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놓고 감사하라고 윽박지르고 명령한다면 어찌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탄하고 감사하겠냐고, 살해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있는데 우린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매일 감사한 일만 있을까요? 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영주 봉화에 물난리가 났어요. 영주 상망동에서는 어린 생명 하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잖아요. 봉화에서는 하우스 농사 지어서 막 수확하려 하는데 그 절단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 수확 못하잖아요. 홍수가 들어도 수확 못해요. 태풍이 쳐도 수확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도 봐도 그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환난을, 전쟁을 경험했어요.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도 침략해서 뺏어가니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데 감사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잘 되면 굳이 감사하라 말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풍년의 때 혹은 열심히 아껴서 저축해서 드디어 큰 목돈의 적금을 타던 그날, 묵신의 질병이 아파서 너무 힘들 때 치료함을 받았던 그날, 오랜 세월 소망하고 꿈꿨던 아름다운 주택을 내 이름으로 구입하던 그날, 열심히 공부해서 23년의 공부 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소망하던 것, 저 자리에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어느 날 승진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와서 승진하는 그날, 이런 거, 이럴 때는 굳이 감사하라 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슬픈 날, 괴로운 날, 실패의 날, 패배의 날, 원통의 날, 분노의 날, 억울한 날에 감사하라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올 한 해에 병이 하나 찾아왔었더랬어요. 처음에는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이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은 막 감사하고 기뻐서 찬송이 흥얼흥얼 하다가 어느 날은 우리 아파트 사택이 10층인데
5초만 눈 감고 결단하면 나는 끝날 텐데,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내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교회 지붕을 다다다닥 도둑놈이 담 타듯 지붕에 쏜살같이 올라가고요, 그 지붕에서 높이를 재보니까 한 3m쯤 되는 것 같은 3m에서 펄쩍펄쩍 뛰어내렸어요. 산을 타는 것은 얼마나 잘 탄든지 날다람쥐같이 민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허리가 무너지고 목이 무너지고 걸을 때마다 쩔룩쩔룩하고 그러니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가만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조울증이더라고, 우울증이 아니고. 이번에도 그래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진단을 해보니까 원인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속이 후련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놈, 너 기도할 때 됐다. 의사의 손길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동기 친구가 설교하는 생각이 탁 났어요. 이 친구가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보면 머리를 다치면 뇌를 다치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교통사고로 뇌를 한번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길 가다 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이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 예배 중에도 머리가 아프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예배 마치면 막 호닥닥 식은땀 흘리면 집에 가서 거꾸로 멀구나무로 서면 좀 머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낫지 않을까 막 계속 고심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여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찾아보면 밑을 보니까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한 80쯤 되시는 집사님이 그걸 의학 용어를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은 꼽추 있잖아요, 꼽추. 그 허리 척추 만성병을 알아서 허리가 굽어져서 키 높이가 한 60cm 되는 집사님 할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밑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그 아픈 병 고치려고 기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리 얘기를 하니까 목사 입장에서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사가 목사를 위해 병 고친다고 기도하러 왔다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래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니까 대신에 그 집사님이 목사라서 그런지는 손은 넘고 안수는 안 하고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를 막 눈물로 기도를 하더래.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친 후에 목사님 나은 줄 믿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될지 막 조금 고심을 많이 했. 그런데도 안 하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했대요. 아멘 하고 그날부로 지금 10년의 세월을 흘렀는데 말짱하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의 은혜를 입어 처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형편처지 환경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리저리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데 어느 날 지난주에 설교 한 편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들이 쭉쭉 올라왔는데 한 개를 들었는데 이 내용이에요. 어느 날 그 장로님하고 건사님이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두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오셔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만은 봉투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내미는데 보니까 집문서를 하는 거예요. 집문서를 받아달라라. 도대체 왜 집문서를 저에게 주냐고 여쭈어봤더니만 이 장로님과 건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유교 사변 때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제 1970년도가 됐을 때 이제 자기들도 거처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게 집을 주시면 제가 그 집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집이 구입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집을 구입하고 40년, 50년을 잘 살고 자식들도 사남일녀라든지 뭐 어쨌든 자녀들도 잘 키워서 다 장성하고 결혼 다 시켰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됐고 하니까 이 집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께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냉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대요. 무슨 소리 하냐고, 도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거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냈대요. 그게 2년 전쯤이나 그래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지난주쯤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번에는 집 문서가 아니고 집을 팔았다면서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왔더래요. 금액을 보니까 무려 41억이더래요. 41억. 이 재개발을 하면서 이게 집값이 막 뛰어서 50몇 억을 받았는데 그 세금을 다 제하고 나니까 41억. 이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어 받는 대신에 반드시 선한 일에 쓰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나서면서 딱 두 마디를 하시는 게 가슴속에 아직도 챙정하게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나 홀가분해요. 홀가분하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니 얼마나 기분이 날아갈 듯이 홀가분한지, 너무 홀가분하다. 두 번째 말에 이 목사님이 울컥 울음이 터지셨다 그래요. 내가 평생에 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드리는 마음이다 그러더래요. 거기서 알짜는 자기가 다 빼먹고 이제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 마다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지금 어려워서 대출을 신청해 놨는데 지금 대출이 지금 안 나오는 상태였다 그래요. 그런데 41억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 자식은 사업이 어려워서 대출을 신청해 놓고 대출을 받을 처지가 됐는데 그 자식에게 그 잠깐 융통해 주고 나중에 드려도 될 법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령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권사님도 귀하지만 그 아들이 더 귀한 것 같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감사가 왜 이래 중요하고 귀한가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 중에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동의가 됐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놀랍지 않습니까?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혈류가 마르게 하는 기적 놀랍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매기가 일어서는 기적, 나면서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는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자가 살아나는 기적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 아니라 최고의 기적은 뭐니 해도 최고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빈들로 가시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녁이 됐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해요. 예수님, 벌써 저녁입니다. 여기는 빈들이니 저들을 마을들로 보내서 요기를 하게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의 답변이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이 많은 무리 중에 겨우 어린 나이가 하나 갖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시도 이러면서 예수님께 내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대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이 축사라는 헬라 말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서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를 고백하다. 여러분, 장정만 5,000명, 어린 나이와 여자들이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이 되는 그때에 그들을 먹일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드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보시면서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감사를 찾아보는 순간 정말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 명령하셨을까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히브리 말이 토다라는 단어를 써서 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다. 감사가 히브리 말로 토다예요. 이 토다는 글자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야훼라는 단어가 4글자잖아요. 4글자가 요드해 빠부해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요것도 감사도 4단어예요. 4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타부, 한번 따라해요. 타부. 둘째 단어가 빠부. 셋째 단어가 달렛. 넷째 단어가 해. 예. 이 토다라는 히브리 말이 타부, 바부, 달렛, 해라는 4단어 합성이. 이것을 풀면 그래요. 타부는 언약,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타부가 언약, 십자가. 바부는 잘 알듯이 못, 갈고리. 달렛, 이것은 문, 통과, 열다. 해는 보다, 계시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이 감사 토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토다, 감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문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겠냐고,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겠냐고요. 우리가 늘상 감사가 우리 입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 발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하라,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하지 않으신,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행동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사한 마음을 상실한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병마로, 물질로, 모든 것들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 눈을 밝혀서 보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무교절로 시작해서 초실절로, 초실절로 시작해서 77절 1인 오순절로, 맥추절로, 그리고 나팔절로, 더 나아가 대속죄일로, 더 나아가 수장절, 초막절,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뿐만 아니라 7대 절기, 오늘 우리가 모든 지키는 절기는 그 가르치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이 맥추절에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서 있는 교회에 탄생되는 이 기념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왜 감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로 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